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냐 하더니 14절 같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아멘. 내년에는 여기까지 자리 다 놓으세요. 저는 그 바이블 캠프 가서 말씀 전하다 보면 그 강대상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저녁 집회는 아이들이 맨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나올 쌍랑매들이 또 나와요. 여기 이렇게 앉혀놓으면 여기서 이렇게 봐요. 근데 저는 되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배는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12월 24일 날 성탄 이렇게 축하 행사를 했어요. 어저께 행사를 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같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그리고 절대 우리 어린아이들의 장점은 자기 멋대로 한다예요. 절대 따라하지 않아요. 따라하지 않아요. 막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래요. 그럼 너가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요. 어떤 게 성령을 쫓아가는 걸까? 그걸 본문을 지역하면 너는 성령의 길 안에 행하래요. 성령과 함께 걸어다니래요. 어떤 게 또 성령과 함께 걸어다닐까요? 어저께 내가 그 성탄 전야제를 보면서 이게 성령과 함께 걸어다니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중3 때 친구의 사귀러 교회를 왔어요. 사귀러 왔다는 거는 친구가 교회 가자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친구네 집으로 놀러 가자는데 그 친구네 집이 큰 교회 사찰집사님이니까 교회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놀러 간 건 맞는데 교회니까 사귀는데 사귀는 또 아닌 거죠. 사귀는 이렇게 치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의 최고의 사기죠. 너무 잘 당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걔가 교복을 입고 오더니 나를 데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더니 그게 내가 첫 번째 드린 정신없는 예배였어요. 절에만 다니다가 교회에 와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정신이 없었죠. 또 여학생이 반이 있다는 게 나는 정신이 없었고요. 아들 사형제 집안에 자매를 본다는 거는 벌써 내 혼이 나간 거니까 정신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등부에 올라가서 한번 위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자기네끼리 친한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하고 자라는 애들과 어느 날 고등학교 때 툭 들어간 애가 맞아준다 해도 나눌 수 있는 건 다른 거거든요. 우리 많은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그거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배려가 있어도 나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때 내가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그럼 시간을 내가 줄이지. 저들이 오랜 시간을 만났다면 난 짧은 시간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지 해서 모든 모임에 다 참여했어요. 모든 모임을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고1을 모든 소일날 모여라, 모여라, 준비한다, 한다 다 해서 내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임원이 된 거예요. 벌써 그 짧은 안에 수많은 관계를 가져갔죠. 거기서 내가 터득한 게 뭐냐? 구경꾼이 되고 멀리 서 있는 자는 아무리 오래 가도 친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나보다 더 먼저 온 애들 중에 더 친하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뭐예요? 항상 예배만 드리고 하고 오래 왔지만 못해요. 근데 나는 그 1년의 시간에 그들과 같이 함께 그들이 봉사하고 그들이 땀 흘리고 그들이 일하는 것에 제가 있었어요. 이게 함께 걸어가는 거구나. 저는 그때부터 친한 법을 배웠어요. 누구와 친해지고
누구와 가까이 가는 법은 그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 내가 꼭 필요한 때만 만나는 사람, 친한 거 아니죠. 친한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만나죠. 그냥 만나죠. 쓸데없는 말 해도 만나죠.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사람, 부활절 예배와 성탄 예배만 드린 사람. 예수님을 좀 아는데 그래도 약간 낯선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낯설죠. 관계인데.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뭘까요? 성령의 길을 따라가라. 어저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만약 어떤 사람이 연예인이 하는 기가 막힌 티켓을 주면 거기 가면 연말을 멋진 공연과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멋진 공연과 음악을 들은 거지 주님과 걸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저께 우리가 한 거는 공연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마음이 있는 것이니까. 내 인생길에 내가 선택한 길은 다 어디 있었느냐 보니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멋진 곳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항상 주님이 역사하고 은혜가 있는 곳에 저는 제 발걸음이 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어저께 깨달았어요. 아이들 보면서 청년들이 저한테 그 어려운 환난 시절을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견뎌냈습니까 했더니 제가 비법을 이렇게 가졌어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그때는 저는 두란노 경배야찬인데 두란노 경배야찬을 가고 그때는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셔서 오카노 목사님 계신 사랑의 교회 수요예배를 찾아갔어요. 은혜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 안에 실족이 있는데. 근데 왜 가요? 타락하지 않으려고. 은혜가 없을 때 멀리 가면 진짜 타락하니까. 그래서 예배 자리에 맨 뒤에 앉았다고요. 여러분 은혜가 없을 때 앞에 앉으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하기 곤란해요. 그때 맨 뒤에 앉아 있어야 돼요. 주님 보러 왔지만 목사도 사람이니까. 맨 뒤에 있었어요. 기둥 뒤에 있었어요. 그 속으로만 얘기했죠.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진짜? 맞아? 어쩌고 저쩌고 속으로 투덜투덜 그리고 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다 보니까 주님이 저를 또 만나시고 회복이 됐어요. 나는 언제 놀러 가느냐? 충만할 때 놀러 가요. 충만할 때 놀러 가면 타락을 또 안 해요. 충만해서. 세상에 막 노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한심한 것들 그래요. 그렇게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보니까 성령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요즘 저는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하냐면 디모데후서 말씀이 많이 다가와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말씀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요즘 시대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가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이런 시대는 세상을 살아가요. 이 강도가 얼마큼 깊으냐에 따라 타락이 깊은 거예요. 이 강도가 주님이 오실 때는 이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을 보면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는 그 사람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더 나갈까요? 6절. 그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요. 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항상 배운대요. 성경 공부도 배우고 예배도 나오고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룰 수가 없대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가니까. 실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자기가 원하는 걸 쫓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게 바벨탑이니까. 바벨탑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유명하게 하는 거니까. 전 세계가 하나 되죠. 바벨탑을 하나님이 흩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므로, 언어라는 것은 말도 하나지만 마인드도 하나예요. 하나이므로 이제 방법이 없다. 흩는 거에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놀라운 시대가 돼요. 언어도 하나 되고 문화도 하나가 되고 마인드도 하나가 돼요. 저는 이렇게 빠른 게 이렇게 진행될지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유튜브라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이렇게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똑같은 거를 보고 똑같이 즐거워하며 똑같은 춤을 추며 똑같은 마인드를 공유하는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시대는 점점 지나가면서 세상은 뭘 원하느냐? 바로 자기를 원해요. 저는 강아지를 3번 키웠어요. 개를 사랑해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개 키우는 거 뭐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동물 사랑해요. 첫 번째 개는 내가 직접 가서 묻어줬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땅이 있었으니까. 사랑해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만약에 이건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오해하면 목사님이 아주 요즘 말이 무서워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강아지를 키워야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또 아내가 먼저 가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건 내가 먼저 가기를 원하는데 살다 보면 말이 어려워. 참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로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말해보면 참 우리가 곤란한 시대를 살아가요. 요만한 강아지. 그때는 뭐 혼자 있으니까 뭐 내가 그때 힘도 없고 나가지 못했는데 얘랑 그때 내가 사랑해줘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건 이런 거예요. 혼밥, 혼술 이런 시대 속에 자기를 사랑하고 모이를 피하며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가는 이 시대 속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마땅한 바가 될까 봐 두려워요. 그리스도의 길은 세상의 사람과 길과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사랑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빌립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되나 그 동됨을 여기지 않고 종의 몸으로 오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장 보세요. 자, 10절부터 볼게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찬양을 해요. 여러분, 종의 동문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낮아졌어요. 그게 어떻게 표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이고 땅의 평화예요? 그게 어떻게? 오늘
찬양대 찬양 연합 찬양하는데 우리 마리아와 요셉의 노래 듣는데 뭐랄까요? 울음을 참느라고 한참 노력했어요. 설교해야 되니까. 어떻게 나에게, 어떻게 내 품에,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아요? 그죠? 이 작은 아이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하대요. 어떻게 그 아이가 표적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가 땅의 평화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똑같은데, 헤롯은 여전히 정권을 잡고 있는데, 목자들이 와서 청구한 찬송한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게 성육신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란 마음을 여러분 잘 모르면 우리는 기독교로 살지 못해요.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 인생을 헌신했대요. 헌신했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내 인생만 따져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죠? 남편들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처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힘들게 사는 땅이에요. 처자식 없어 힘든 거예요. 처자식 없으면 난 힘들지 않았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디 가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는 언제나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나에게 왔는데, 그게 표적인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낮아지심이 그것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만들었고 땅의 평화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영광과 평화를 만드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육신을 아는 사람은 뭘 배우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그 속에 낮아지고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거예요. 헌신과 희생이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찾고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힘들다고 함부로 말을 해요. 100년 전에만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였는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태어났다면 예수를 믿는 건 핍박이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데 교회에 나오는 걸 핍박받지 않는데, 말씀을 읽는 걸 제재받지 않는데, 내가 예수 안에 섬기는 것을 언제나 주님을 또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데, 지금도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땅에서는 예수 믿는 게 생명을 건 거고 핍박을 감수하는 건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인생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시야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성탄절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게 뭘 만들어내냐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고 부탁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귀한 걸 포기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를 위해 살고, 어떻게 여러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까? 주님 오신 걸 감사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헌신한다, 희생한다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기독교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신과 희생을 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예수를 드러내는 특권입니다. 내가 그곳에 예수님처럼 바로 갔을 때
그때 거기에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거기에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남이 만들어낸 평화를 자기는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이런 가정에, 왜 이런 부모에, 왜 이런 상황에 나는 하나님이 있다면 말이 안 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뭐가 바뀌었냐면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나를 만드는 게 실패할 수 없고 이런 환경 속에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게 실수할 수 없는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마인드가 바뀌었냐면 이겁니다. 나를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서 주님이 이 상황 속에 나를 뒀을까? 하나님이 뭘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를 그 동등됨을 보게 하고 이 땅에 보냈을까?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해요.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희생했대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 그게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죠? 어떻게 성육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나다심을 본받는다고 말한 자가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 그게 아니에요. 야,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런데 그거를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표적인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구나.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드러난 표적이 아니라 이 표적은 성경에 어디다 쓰이냐면 종말에 관할 때 써요. 종말에 오실 예수, 종말의 이적을 쓰는 표적을 이걸 써요. 예수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가 마음이 없는 자는 뭐예요? 심판이 받는 거죠. 똑같이 이 땅에 있지만 티켓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다르죠. 그죠? 티켓에 있는 자는 타고 가지만 없는 자는 뭐예요? 그 자체가 심판이죠. 땅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부족해요? 아까 농담 삼아서 아내가 먼저 가면 강아지를 내가 키운다고 했지만 저는 제 소망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전에 가면 부끄러워서 그 사역이 없으면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국을 소망해요. 제 장례식에 할 찬송가 다 뽑아놨어요. 장례식 할 사진도 다 해놨어요. 내가 하면 사진도 해놨어요. 어저께 잠깐 흔들렸어요. 제가 어저께 머리털에 있는 모자를 썼거든요. 선물 받아서. 머리털 있는 모자 아세요? 이렇게 모자고 좀 내 방에 있어요. 정 궁금하면 좀 이따 방에 갔다 보고 가세요. 백발이에요. 제가 꿈꿨던 백발. 하나님 앞에 전인 나이가 들어 백발이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마저 듣지 않고 다 뽑아버렸어요. 모자가 있어요. 확 젊어져요. 이걸 영정사진으로 할까? 슬퍼 왔는데 모자 딱 서 백발 있는 목사님이 딱 이런 거고 천국에서 보자. 너무 천국을 가는 것이 장난 같을까 봐 안 했는데 저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이 땅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이 땅에서는 바보 같을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분명히 하늘의 영광이여 땅의 평화라고 인정하신 내 주님이 살아계시고 만날 것을 기대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 씨하신 예수를 기억하세요. 집에 남자들 들어가면서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든데 안에 이라고 인상 쓰지 마세요. 내 힘듦이 가정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만드는다면 주님, 저는 기꺼이 내 인생은 고달프게 가겠습니다. 그게 남자의 인생이에요. 우리 아내들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왔대요. 애 봐! 지랄 좀 하지 마세요. 그걸 헌시라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곳에 주님의처럼 내가 낮아짐으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룬다면 주님, 나는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시대보다 복받은 시대예요. 우리 시대보다도 복받았어요. 요즘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도와주려고 노력한지 몰라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생일을 잊은 사람이에요. 생일을 잊었어요. 생일을 매년 생일이 오는 게 나한테는 너무나 고통이었고 힘들어요. 마침 은력으로 잊어버렸어요. 내가 잊으니까 가족도 다 있더라고요. 31살 때 우리 아내랑 연애하면서 처음 생일 케이크를 받았을 때 그때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기뻐해야 되나? 후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들 잘 생각하세요. 너희에게 준 인생의 기회를 원망과 불평으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김으로 가치 없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인생 성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세상에 가치 있는 걸 높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그죠? 저는 오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메시지 같아요. 어떻게 내 품에, 어떻게 이 아기 예수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라면, 주님, 저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 속에 입 다물고 성령이 하신 예수님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런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는 자정 능력을 잃었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합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성도들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끔 성도들 너무 세상적인 사고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자정 능력이 없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자정 능력이 없고 세상 하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우리의 자정 능력은 머리이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타락은 몸 역할을 안 하고 머리 역할을 하려니까 타락이 되는 겁니다. 내 예수를 바라보는 것, 교회의 자정 능력, 교회의 회복, 교회의 은혜는 머리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순종하고 내리신 아기 예수가 바로 머리이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만드는 걸 믿고 성령이시 하신 예수님 내 품에 안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가정 속의 성육신, 삶 속의 성육신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의 기도합시다. 조용히. 주님, 자꾸 놓쳐버립니다. 내 인생, 내 삶, 내 것, 내 이익,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품에 오신 예수, 동등됨을 포기하고 나를 구원하기에 이 자리까지 오신 그 예수를 내가 고백하는데 자꾸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내가 희생한 것 같고 내가 손해인 것 같은 그 내가가 문제인데 그 내 속에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나에게 그걸 맡겼다는 그 특권을 기억하면서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통로구나, 그 마음 가지고 성육신한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